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는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장과 18장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17장은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음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여자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에 보면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견고한 성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종교 권력으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다면 18장은 경제와 정치 바벨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17장은 적그리스도화된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화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땅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역사, 그 대적하는 역사의 첫 번째 바벨론은 어떤 거냐면 종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바벨론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는 세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교회를 음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천지나 일반 이단들은 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성교회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기성교회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음녀다, 기성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개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 바벨론, 음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이 음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쭉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 음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흐름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을 겪고 있는데 WCC라는 게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이 WCC로 시작하는 에큐메니칼,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통일주의, 에큐메니칼주의, 또 WCC로 일컬어지는 종교 통일 운동체,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 음녀, 적그리스도의 종교 세력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카톨릭이 음녀냐, 아니면 개신교가 음녀냐, 아니면 교회 연합운동이 음녀냐라고, 여러분 무엇이 정확한 음녀냐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가 다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음녀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기성 교회도, 우리 교회도 기존 교회지만은 기존 교회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그게 음녀고, 또 카톨릭에 대한 것들도, 카톨릭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복음에서 벗어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음녀의 한 부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지금 종교 통일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도 음녀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그 그룹 지어져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을, 그래서 주일날 낮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목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통일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로 엮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주의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직제와 예배의 일치, 이런 운동들이라든지, 그래서 캐톨릭이나 개신교를 묶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묶으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치 원래는 300년 동안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감옥의 이 지하 감옥,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굴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교회의 표지는 이 물고기였죠. 물고기라는 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의 앞자리만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때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신앙이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순수성을 지켜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밖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전에는 색출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게 그 종교를 도만하는 대상에서 이게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정권 쟁탈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꿈에 본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믿어도 좋다라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게 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게 믿으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가능한 건데, 로마가 국교로 정한 뒤에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은, 안 믿어지지만은 그래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특징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카톨릭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카톨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교회란 뜻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뜻인데, 그 교회하고 로만 카톨릭하고는 다른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가 국교로 정해서 누구든지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가진 종교와 종교의 관습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 천주교 속에 물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단화되고 음료화되고 다 혼합주의에 섞여지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천주교는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사도 요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정권이 지지해주고 로마의 정권이 지원해주고 로마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세계적 종교를 가진 힘이 있었는데 그게 로만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고, 그 로마 제국의 종교가 그 사도 요한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가톨릭이 되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다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까? 그 로마가 세계를 통일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지만은 세계 전체를 로마 시대처럼 또는 그 이전에 헬라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처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정부와 세계가 나와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종교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음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녀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남편이 있었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음녀, 큰 음녀의 바들이라고 말했는데, 음녀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신뢰했던 교회의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도 음녀가 될 확률이 있고, 또 이미 변질되어 있는 천주교도 음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종교를 통합해 가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종교 일치 이런 것들도 다 음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내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진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천주교만 음녀다 또는 교회 종교 통일을 원하는 에큐메니칼만 음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였던, 하나님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성경적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적 신앙을 벗어나서 혼합해가는 그런 특징이 음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들도 다 뭐가 될 확률이 있느냐면 음녀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됐는데, 두 번째는 근데 음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몸을 판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기가 어렵고 먹기가 어렵고 도무지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가 다른 사람을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한 여자잖아요.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서 몸이라도 팔아야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이, 큰 음녀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발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 종교와 음행하면서 이 혼합해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현재 교회가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누가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했나요? 우리를 타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타락으로 몰렸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마치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의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르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팔아서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지금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타락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주교의 타락은 핍박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초기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그때는 점점 핍박이 강해질수록 복음이 선명하고 믿음이 뚜렷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생애를 마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햇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사람들도 죽고 또는 눈이 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가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음녀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천주교는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이건 여러분 괴물과 같이 된 거잖아요. 괴물이 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언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약사를 해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타락한 거, 누가 타락을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봐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큰 음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혼해서 남편이 있던 사람이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 그리스도의 사상을 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좀 큰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큰 음녀가 작은 사람들을 데리고 타락시키는 것과 같이 이런 환경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음녀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합체로 앞으로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던 신앙을 가졌던 그런 공동체가 배반하게 될 것인데, 그 배반은 스스로 타락하여 배반하게 될 것이고, 배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반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최후에는 뭘 대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카톨릭의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개신교와 전쟁할 때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꺼번에 뭐 몇만 명씩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런 거죠.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다가 늘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 음료인지 여기가 우리 적그리스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는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타고 있는지, 뭘 타고 있나요? 그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보게 됐느냐면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의 초점을 여기다 두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 누구를 보여줍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음녀를 이야기하는데, 내게 말할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광야는 영성의 안개를 거두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광야, 우리가 모세의 광야, 이런 광야는 우리의 세속의 눈을 거두는 거예요. 세속의 눈의 안개를 다 하나 전부 다 여러분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시대, 음녀의 시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광야를 다시 회복해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세속의 도시 속에서, 환락 속에서, 그런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골방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곳에서, 근데 교회 안에 광야가 이제 전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그 교단에도 회개 운동해야 된다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호텔 같은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목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광야가 아니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에 이미 광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광야가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 광야가 없어요. 어쩌면 이 기도에도 광야인 거죠. 광야에 가야 보이는데 광야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자기인 줄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녀가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일한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자신이 음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신부는 신랑과 연합돼야 되는데 붉은빛 짐승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한 곳에 함께 거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누가 봐야 하나요? 교회가 봐야 되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봐야 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봐야 되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봤느냐면 성령으로만 보이고 광야에서만 보이고 광야에 가니까 그 실상을 싹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는 거죠. 광야가 없어지는 거죠. 종말이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선지자가 무너지고 광야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는 거죠.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에 대한 반발로 벌어진 거냐면 로마 천주교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수도원 운동은 어디에서 사막이나 광야나 산이나 굴이나 이런 곳에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화려한 조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성을 다시 갖고 가면서 멀어버린 눈을 다시 뜨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광야에서 사람을 깨우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이 음녀의 시대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음녀에 여러분 함께 물들어서는 안 되고 음녀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교회가 끝까지 이 유지를 해야 되냐면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어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음녀인지 뭘 탔는지 그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그때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가 있던 교회잖아요. 바울사도 광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라바 광야에 가 있었고 그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오랜 동안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산에 살다가 도시로 나오잖아요. 버스 타고 나오면 사람 냄새가 난대. 어디 지나오면. 뭐 서울 같은데 이런 그 양평이나 어디 이런 데 살다가 들어오잖아요. 어디 들어오면 저는 그런 냄새까지는 못 맡아봤는데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어디 고개 넘어오면 공기가 달라진다든지 또는 여기 있다가 넘어가면 공기가 새로워진다든지 그런 건 느껴봤는데 저는 도시에 사니까 사람 냄새는 계속 맡고 사니까 똑같은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진짜 자연인처럼 산에만 살던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광야에 있으면 깨어나기 때문에 음녀를 볼 수 있고 그 미혹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광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거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호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되는 거냐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건가요? 예수님의 최초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분별하냐. 물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해 가는 동안에 그 나중에 마귀가 찾아오지만은 성령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뚜렷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분별해서 다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강력한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카페에서 2시간, 3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1시간 기도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이미 광야가 사라진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교단이 타락해도 기독교 세계가 타락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신앙의 전부이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들림받게 될 것이지만 음녀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에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처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광야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 음녀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광야가 사라지게 되면 신부가 음녀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음녀가 되는 특징 중에 성경에 계속 보면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것에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짐승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음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뿔이 되면 이게 음녀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머리가 있고 뿔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머리가 뿔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자기의 영광의 뿔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심령으로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지금 거기에서 무너져 있는 거죠. 교회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음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거기 보석을 거기 보시면 4절에 보면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음녀가 되게 됐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지 않고 땅의 보화로 몸을 감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땅의 화려함이나 땅의 풍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여기 금과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꾸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꾸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어디에다가 투자한 건가요? 완전히 모세하고 거꾸로 살아버린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사모했는데 이 여자는 아까 이야기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꿔야 될 금이나 여기 보석이나 여기 나와 있는 진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될 것으로 뭘 가꾸는 거냐면 사치와 향락을 가꾸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하는 데다가 다 사용을 했다는 게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도 그럴 텐데 미국 교회는요, 그 조지 바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활동에 쓰는 비용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활동과 반대되게 오락에 쓰는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7배 정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활동에 쓰는 돈이 1,000원이라면 오락에 쓰는 돈이 7,000원이에요. 이게 교회의 여러분 설문의 내용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런 물질주의에 그래서 음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 대한 영광을 사모함이 사라지고 땅에 대한 풍부함과 화려함으로 온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영혼의 기회를 하나님의 생명과 소명을 가꾸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화려하게 하는 데다가 다 동원해서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음녀의 특징이에요. 그 음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음녀는 교회가 음녀요.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음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자가 보여주는 특징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재료로 써야 될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이런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우리가 오직 화려함을 위해서 여기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무슨 빛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그랬는데 자줏빛이라고 하는 게 왕들이 걸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고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약대탈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거꾸로 완전히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을. 이 잔이 어떤 잔이겠습니까? 이 잔이 쾌락의 잔이에요. 음행의 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특징으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비밀이라는 말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말씀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음녀의 세력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이 세력이, 세속화된 세력이 힘을 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황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로마 시대로 보면.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면 교회의 권력이 세상 권력의 머리 위에 있어요. 또 오늘 여기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사도 요한의 시대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무로, 동역자로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뭐를 가졌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헐게 될 것이고요. 교인들이 신앙을 타락시키게 될 것이고, 이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충돌에 있어서 어떤 전쟁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 경제 권력과 함께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뭐까지 가지게 되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성경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화형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시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도리어 여러분, 그러니까 음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려야 되는데 음녀는 누구의 피를 흘려버립니까? 예수의 증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뭘로 만족해 하는 겁니까? 땅의 화려함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원래 이 제사장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야 되지만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큰 세력인데, 이 세력은 하나는 종교 세력이 되고 또 하나는 정치, 경제의 세력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종교 세력은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먼저 타락해서 모든 종교를 적그리스도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음료는 원래는 신부였는데 어쩌다가 신부에서 이렇게 음료로 전락하게 됐느냐면, 그것이 여러분 아까 음료를 분별하지 못한 것부터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광야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망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땅에 오락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려야 되지만 도리어 피 흘린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헌신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게 음료화되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